드디어 서게 됐네요. 그래도 먼저 간사지만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양희 목사님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제목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은 TCK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서론으로 제가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제가 이 교회에 이제 만 2년하고 2개월 조금 넘었네요. 근데 그동안 제가 여기로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짧게 나눠볼 텐데요. 먼저 저한테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제 평생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을 드디어 정복하고 나서 이제 그 여호수아 갈렙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 출애굽하며 그 광야길을 인도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나왔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그때 미국 교회에서 강단 말씀으로 들으면서 정말 차세대 전도운동, 차세대 렘넌트 운동이 내가 평생 가야 될 길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목회자의 소명으로 받고 이 자리까지 인도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세대 전도운동을 잡고 제가 한국으로 나오려는 중에 원래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그 다민족 미션홈으로 인도받으려고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절차가 있는데 지원서를 넣고 동기 지원서 이런 여러 가지 또 입금도 하고 다 세팅이 된 상태에서 출국 3일 전에 제가 펜실베니아 최은정 권사님을 평소에 잘 알았기 때문에 인사차 올라가서 인사드리고 이렇게 인도받게 됐다 말씀드렸더니 권사님이 혹시 이양희 목사님이라고 아냐? 그래서 네, 이양희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도 몇 번 말씀 주시고 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정욱이 너가 한국 가서 훈련은 어디 가서나 받을 수 있다. 근데 제대로 된 전도운동을 보려면 이양희 목사님 교회를 가라. 한번 생각해봐라. 근데 저는 그때 당시 말씀을 딱 받을 때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오케이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차세대 전도운동, 차세대 렘넌트 운동이 나에게 정말 담긴다면, 나의 진심이라면 권사님의 평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권사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맞겠다. 그래서 3일 만에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 가게 되는 거를 다 취소를 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취소를 하고 이제 목사님과 처음으로 페이스톡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운전 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운전하다가 핸드폰 하거나 하면은 바로 딱지 먹는데 이제 목사님이 핸드폰 하시면서 운전하시고 핸드폰 하시면서 저랑 이제 쭉 소통을 하는데 내가 감히 목사님의 교회를 가서 간사로 섬기게 된다면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뭔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딱 인도받게 됐는데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간사 일을 하는데 처참히 무너졌죠. 처참히 그 어마무시한 무기력과 어마무시한 우울증과 그 업앤다운 이런 기복 속에서 이 2029년도부터죠. 19년도 20년을 보내게 됐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저한테는 분명히 이 복음이란 게 확실했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은 확실한데 이 실체가 없었던 거였어요. 복음의 실체가 없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아, 내가 렘넌트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계속해서 들어왔던 메시지인데 이게 나한테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담임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 원래의 나가
원래 내 모습이 이 무기력 속에서, 이 우울증 속에서, 이 나도 주체할 수 없는 그 어마무시한 두려움 속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이 영적 존재로 지으셔서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정복권을 주셨죠. 글씨가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근본이 되어야 하냐? 우리가 성실히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잘 해내는 게 근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모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뻗어갈 수 있는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저희가 여호수에서 또 군산에서 전 세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이곳이 이 예배를 통해서 파라다이스로 바뀌어지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죠. 이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어떻게 떠나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 뱀에 들어가서 하와한테 말하죠. 진짜 먹지 말라 그랬어? 그거 안 죽을걸? 저한테는 이게 어떻게 묵상되었냐면은 종우가 너 교회 일 열심히 해. 찬양인도도 해. 뭐 중고등부 회장도 해. 그리고 이제 목회자 준비해.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 없이 네 살아갈 수 있을걸? 네 힘대로, 네 노력대로 살아가도 괜찮을걸? 안 죽을걸? 이렇게 메시지가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바로 죄라고 부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마음, 내가 보는 것, 내가 사고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다 육신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이 죽고 내 영적인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내 육신대로 원하는 거, 내가 지금 보여지는 거,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 내가 지금 느껴야 되는 거, 그거로만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내 문제가 아니래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것을 누가 끌고 가냐면 바로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 거짓의 아비가 돼서 제게 심어주는 모든 생각, 제게 심어주는 모든 그 인지 능력 다 거짓말로 지금 너가 보여지는 게 다야. 지금 너가 느끼는 게 다야. 지금 네 눈앞에 있는 문제 너 힘으로 해결해야 돼. 이러니까 나 중심,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판단당하면 안 되고 내가 욕먹으면 안 되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성실히 해야 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나한테 없는데 그게 매치가 안 되니까 이 삶과 이 말씀이 매치가 안 되니까 저는 끊임없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시점을 육신의 것에서 지금 되네 안 되네, 지금 뭔가 좋아지고 있네 안 좋아지고 있네, 얘 좀 바뀌었는데, 얘는 아직 안 바뀌었는데, 정욱이 요즘 좀 예배 생활 잘하는 것 같아, 요즘에는 기도가 안 돼, 이런 되네 안 되네로 성공 중심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 모든 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은 그냥 쓸게요. 저한테 이 모든 게
그냥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되셨더라고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열심히 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게 돼서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가운데 있던 나,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나를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나 중심으로, 이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 세 가지 구절이 저는 사실 미국에서는 안 들렸습니다. 이 세 가지 구절이 언제 들리기 시작했냐? 사실은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나 달달 외웠던 구절이죠. 우리 랩런트들 너무나 잘 툭 치면은 잠자는 중에도 얘기할 수 있는 구절이죠. 근데 이게 나한테는 실제가 아니라 그냥 글, 그냥 교리, 그냥 가르침, 그거에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수 땅으로 저를 보내셔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신분과 권세를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지울게요. 네, 이 칠판은 더 나아지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 저한테는 세 가지 전환점이 왔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해의 강단 말씀 저희 원단으로 주셨던 인생의 전환점이 왔습니다. 먼저 제 가정 배경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저는 이제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왔고요. 아직까지 부모님은 불신자시고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 가기 전에는 이제 논현동에서 살았다 하더라고요. 논현동이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좀 크고 나니까 알았어요. 아, 어마무시한 동네구나. 그리고 강남에 빌딩이 몇 채 있대요. 결혼식도 부모님은 국회의사당에서 하셨어요. 이마만큼 엄청난 부와 그 명예와 그 성공이 따라왔던 집안이었는데 미국을 가서 저는 15년 살면서 17번을 이사를 했었어요. 17번 이사하면서 뭐 반지하에 살아보기도 하고 이번에 그 유명했던 기생충에 나오는 그런 집. 그러니까 제 평생의 동역자는 사람들이 아니라 곱등이, 바퀴벌레, 지네, 쥐 막 이런 여러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살게 하시더라고요. 왜 이러나? 그러니까 그 어마무시한 성공에 있던 그 배경에서 자랐던 제가 이 허물어진 거의 다 무너지는 집에 이사를 하게 되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과 생각은 항상 어디에 있었냐? 이 먹 같은 세상.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죠. 개자재분, 소자재분. 제 입에는 항상 그 육두문자가 입에 달고 살았고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뭐 게임, 뭐 도박, 뭐 심지어 마약, 이런 여러 가지 미국에서 접할 수 있는 그 문화들이 저한테는 아무렇지 않게 다가온 거예요. 왜냐? 널려 있으니까. 근데 한국에 나와서 보니까 그게 사단의 전략이었더라고요. 너무 널려 있으니까, 너무 보편화돼 있으니까 해도 돼. 뭐 해도 너 안 죽으면 괜찮잖아. 너 인생 그냥 그렇게 살다가, 아니 성공자들도 하는 건데 네가 왜 못하겠어. 이런 생각들로 저를 계속해서 죽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전환됐냐. 이제는 더 이상 이 마음, 그 세상의 것, 이 육신의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진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라면, 내가 정말 이 차세대 전도운동의 주역이라면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나는 지금 어떤 길로 가야 될까? 분명 그 길에 장애물도 있을 것이고 분명 그 길에 넘어질 길 수두룩 빽빽하겠죠. 근데 그것에 걸려 넘어져서 더 이상 도망치고 더 이상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시더라고요. 어떻게?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내 삶에 실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이 영과 혼과 관저가 골수를 찔러 쪼개며 내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신다고. 그래서 이 말씀이 저한테 담기니까 제 가정과 제 가문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평생 돈에 찌들려서 평생 돈만 쫓아가다 저렇게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구나. 영적인 존재, 영적인 축복, 이 영적인 사실들을 모르니까 끌려다닐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엄마 아빠한테 뭔가 대들거나 뭐라 하거나, 아직도 저한테는 핍박이 와요. 신학생 돼서, 목회자 돼서 뭘 하냐, 돈 벌어라. 네 가진 영어로면 한국에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당연하지.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저한테는 이 소명이 너무 확실하고 사실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항상 부모님을 존중하고 항상 엄마 아빠 귀 기울여주고 뭐 힘든 건 없는지 항상 여쭤보고, 이러니까 부모님도 마음이 조금씩 열리더라고요. 전에는 무조건 까칠한 아들, 무조건 욕하는 아들, 무조건 대드는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흐름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는 아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아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마 듣고 계실 건데 저한테 어떻게 바뀌셨냐면은, 전에는 빨리 그냥 서울 다시 와라, 서울 와서 직장을 구해라, 돈을 벌어라, 이런 흐름만 계속해서 저도 대화하기 되게 껄끄러웠었는데, 지금은 뭐 친구분이 아프시거나 뭐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셨다, 정우가 기도 좀 해줘, 이렇게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참, 저는 여수에 있으면서 아버지랑 교류가 많이 없잖아요. 만나뵐 일도 사실 많이 없고, 근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가지고 이런 역사를 하시구나, 그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에게는 이 실패자의 기질에서 서밋의 기질로 하나님께서 바꾸고 계십니다. 이제 새벽 예배를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면서, 전에는 아침 10시에 일어나는 게 기적이었어요. 저한테는 아침 10시에 일어나는 게 기적이었고, 새벽 2시 전에 자는 거는 그날 뭐 아프거나 뭐 수면제를 먹거나 그 둘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뭐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하루씩 새벽 기도를 도전하게 하시고, 또 새벽 기도를 도전하다 보니까 그 새벽 기도 앉아 있는데 제 생각은 4층에 있어요. 6시 10분 언제 될까? 6시 15분 되면 딱 일어나야지. 이걸로만 가득 찼던 데가 6시 반, 6시 40분, 6시 50분 하나씩 저도 모르게 기도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정도로 실패자 인생이었냐, 제가 심한 그 중독이 있었던 게 게임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심했었냐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고3이 아니라 고2 때부터 대학 입시 그 수능을 준비하고 시험을 친단 말이에요. 그 전날까지 저는 새벽 3시까지 게임을 했었어요. 그리고 수능을 치러 가서 수능에서 만점 맞고 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학 가서도 그러고 있으니까, 대학은 또 완전 다른 분위기잖아요. 그냥 공부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거를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엄마가 안 되겠다, 얘는 좀 충격요법을 줘야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노트북을 창문 밖으로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연히 산산조각 나게 되죠. 산산조각 났는데, 그러면은 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거 내가 진짜 심각한 중독이구나, 이거 고쳐 먹어야겠다, 내가 뭐 도움을 받든지 상담을 받든지 뭔가 해서 이거를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인데, 저는 그 부품들 하나하나 풀칠하고 테이프질해서 그 산산조각 난 그 컴퓨터 부품들을 다시 조립해서 그날 밤 다시 게임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좀 심각한 제 상태였거든요. 근데 내가 과연 목회자가 된다고? 어머니가 보시기에도 참 웃기고 그러실 일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서밋으로 세운다고 미리 약속하시고 그 말씀으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노력해서, 제가 감히 어떻게 그 상태에서 게임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저희 룸메이트한테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게임을 안 한 지 좀 오래됐어요. 많이 오래됐어요. 그리고 그 게임을 하루에 생각 안 한 지는 더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서밋으로 하나씩 세워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전환점이냐, 교회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이 교회, 참서왕교회 첫 간사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첫 간사,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간사의 틀, 간사의 기준, 아마 제가 산산조각 냈을 거예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저를 RSS와 선교원과 그리고 요즘엔 미디어 선교를 통해서, 이 영상 제작을 통해서 계속해서 뻗어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감히 말하지만 제 영어 실력 뛰어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 미국에는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 저보다 한국말도 더 잘하면서 영어도 더 잘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상위층을 지배하고 있고 엘리트로 가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청와대로 들어가고 백악관으로 들어가서 세계의 서밋들을 위해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영어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애들한테 머리 쥐뜯기고 간장이라 불려가면서 발로 차이면서, 이게 저한테는 고생길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아니라 정말 영광의 길이더라고요. 왜? 이 가치를 아니까. 이 아이들이 나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이 아이들이 그 교회에서 배우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글귀가 아니라 실제 이 삶 속에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구나,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교사로 계속해서 세워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시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 237 그 다민족 집중합숙을 통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와닿았던 응답은 뭐였냐면은, 제가 뭐 설교를 잘 통역을 하고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사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가장 큰 응답을 받았던 거는 그렇게 모든 일을 섬기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평안한 거예요. 전에는 RCA 가서도 통역을 하고 뭐 여러 일을 섬겼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남는 게 공허함, 허탈함, 그 알 수 없는 그 흑암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너무 싫었어요. 그 RC의 기간이 일주일이라 치면은 저는 2주, 3주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거예요. 여행하면 좀 나아지겠지. 다른 거를 해보면 좀 나아지겠지. 그래서 RCA가 끝나고 나면은 제 영적 상태가 더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집중합숙을 통해서는 제가 딱 마지막 날 마치고 집에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추석 연휴였잖아요. 추석 연휴인데 뭐 가족도 없고 뭐 혼자 그냥 와서 대충 끼니 때우고 집에 올라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찬양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괜히 이 허탈함의 눈물, 그 공허함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진짜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시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으라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TCK의 배경에서 자라왔잖아요. 그래서 짧게 TCK의 입장에서 TCK를 설명해 드리자면은, 먼저 TCK는 가장 먼저 흔히 말하는 문화 카멜레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카멜레온이 여기로 가면 이 색으로 바뀌고 여기로 가면 또 저 색으로 바뀌고 이렇듯이 이 문화 카멜레온이라는 것은 그 어떤 문화에도 잘 섞일 수 있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TCK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적응력이 뛰어나고 적응력이 빠르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다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되게 열려 있죠. 그래서 흑인을 만나도 백인을 만나도 뭐 황인을 만나도 그 어떤 종족, 그 어떤 나라의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에 대한 선입견,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아니라 당연하듯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히 미국에서는 150개, 160개 넘는 나라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 멜팅 팟이라는 그 나라에서 수많은 다민족들 속에서 자라잖아요. 저도 그 중에 다민족의 일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 다문화에 대한 많은 포용력과 많은 수용력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은 너무 끼리끼리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문화인 만큼 내 문화를 지켜야 돼. 다문화인 만큼 내 거는, 내 정체성은 확실해야 돼.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열려있는 마인드, 그 오픈 마인드와 동시에 뭔가 닫혀져 있는, 뭔가 폐쇄적인 마인드를 같이 갖고 있다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이 정체성 혼란이에요. 저는 겉보기엔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에 가면 한국 사람 취급을 받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 제가 말하는 거, 제가 행동하는 거 미국인과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 룸메이트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룸메이트가 처음에 저를 많이 힘들어했던 게 그거였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일단 수질이 별로 안 좋고요. 그리고 씻는 문화가 그렇게 잘 없어요. 뭐 목욕탕도 없고 뭔가 그런 씻는 한국 아저씨들 식당에 오면은 물수건으로 제일 먼저 뭐를 하죠? 목 닦잖아요. 미국에서는 극혐하는 그런 행동들이군요. 그러니까 이 씻는 문화가 없다 보니까 저도 하루에 한 번 그냥 땀 나면 씻고, 안 나면 물 아까우니까, 아니 물세 내가 내는 것도 아닌데 물 아까우니까 별로 안 씻었어요. 근데 이거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같은 한국 사람이고 같은 한국말을 나누지만 다르구나.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는 좀 잘 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성경의 TCK를 보기 원합니다. 성경에는 류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죠. 모든 렘넌트는 TCK였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첫 번째 요셉을 보면은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노예로 팔려가게 돼서 혼자 지내게 됐죠. 그리고 자기 원래 아버지가 살던 땅에서 애굽이라는 낯선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면서 거기에 문화와 거기에 말들과 다 많은 것들을 흡수했겠죠. 근데 요셉이 가장 제가 사실 부러웠던 건 뭐냐면은 이 TCK였음에도 이 혼자 어렸을 때부터 지냈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불신자에게까지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좀만 성실하게 하고 좀만 바르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집을 축복하시고 그 보디발의 집을 형통하게 하신 게 사실은 요셉 때문이었잖아요. 요셉이 진짜 복의 근원의 그 신분을 누렸구나. 요셉은 TCK였는데도 나처럼 핑계대지 않고 나처럼 나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정말 바르게 했었구나. 이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또 누가 있냐면은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서 성전에서 혼자 자라게 되죠. 근데 저도 이 응답을 사실 받았어요. 무슨 응답을 받았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미국 간지 이제 막 3개월, 4개월, 뭐 도로를 알아요. 언어가 돼요. 핸드폰이 있어요. 그때 당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저희 옆 동네에 살던 그 장로님을 따라서 금요철야 예배를 갔는데 금요철야 예배에서 제가 잠이 든 거예요. 그 저 맨 뒷좌석에 잠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안 나오셨으니까 이제 제 또래가 한 5, 6명 있었는데 다 한 미션홈으로 가서 그날 자기로 했었나 봐요. 근데 저는 당연히 그걸 못 듣고 그냥 장로님만 따라가 갔다 오는 줄 알았는데 이 미션홈을 하시던 목사님은 정욱이가 안 보이니까 그냥 오늘 안 왔나 보다. 부모님도 없으니까 물어보지도 못하고 안 왔나 보다. 애들 데리고 간 거예요. 장로님은 정욱이가 그 미션홈에 갔구나. 가신 거예요. 제가 일어났는데 새벽 3시 깜깜하고 미국에서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가 없으면 못 움직이거든요. 편의점도 15분, 20분 거리인데 제가 일어났는데 새벽 3시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제 교회 본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2월달, 3월달 이랬는데 하필 그날 또 3월달임에도 불구하고 막 20도 이렇게 따뜻한 날씨여가지고 반팔 반바지에 갔었는데 그 새벽에 그 3월달 새벽에 혼자 덜덜 떨면서 교회 밖에 그냥 혼자 남겨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제가 이거는 내가 여기서는 진짜 순교하겠구나. 얼어 죽겠구나. 그래서 담을 타고 넘어서 교회 안으로 침입을 한 다음에 침입이라는 단어가 좀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던 간이 핸드폰으로 랜선이죠. 엄마한테 이제 전화를 했었어요. 근데 새벽 3시에 모르는 번호가 전화 오니까 당연히 안 받으시죠. 한 6번을 한 것 같아요. 6번 하니까 이제 짜증나는 목소리로 누구세요? 이제 그때부터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엄마, 나 정욱이야. 나 교회인데. 근데 그때 권사님께서 저희 몇 번 오셨던 한영 권사님께서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사무엘의 축복이다. 사무엘의 응답이다. 저는 그거를 장난식으로 받아들였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권사님이 제가 그런 고백을 했었대요. 정우가 그거 혼자 있었는데 안 무서웠니? 당연히 무서웠죠. 근데 그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근데 저는 그거를 말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권사님이 그때부터 저를 계속해서 품어주시고 기도로 후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결국에는 혼자 자라왔고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지만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 지도자가 되고, 또 시대에 이제 렘넌트죠. 다윗을 기름 부을 만큼 어마무시한 지도자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또 모든 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지식과 그 교육을 받았는데도 예수님을 핍박했었거든요. 예수님을 핍박하니까 자기는 잘난 줄 알고, 자기는 뭔가 뛰어난 줄 알고, 그렇게 의기장량하게 가다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저는 이걸 어떤 메시지로 붙잡았냐면, 정우가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저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신학생이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 나온 지 벌써 거의 15년 넘게 다녔는데 예수님을 핍박하다니 무슨 말이에요? 정우가 어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 차세대 전도운동이라는 꿈을 꿔왔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핍박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했지,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했지, 경배하면 경배했지,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핍박하겠습니까? 근데 제 귓가에는 계속 그 말씀이 맴돌더라고요. 이번 주에 정우가 어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건 것 같아요. 결국에는 원래의 나가 없으면 그 어떤 사역도, 그 어떤 열매도, 그 어떤 대단한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배설물이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는 쓰레기지를 않을까. 그래서 저한테 한국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남은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도, 그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뭐가 없고 계속 없기만 해요. 저한테 능력이 없고, 저한테 실력이 없고, 저한테 그 뛰어난 기질이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이게 저한테 담기니까 내가 진짜 여기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저에게 주를 만날 기회를 주신 거는 내가 죄가 없음이 아니라, 내가 경건하고 바른 게 아니라 그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저 안 돼요,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인정하고 그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죄 사함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다음 주에는 제 후배 간사님이 서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잠깐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부교역자들, 또 저희 간사들, 많이 부족합니다. 제대로 된 구석 없고요. 사실은 이 세상에 내놓을 만한 실력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라고, 그 세상과 분리됨과 동시에 이 세상에 정확하게 필요한 답,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답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저희 여수와 군산과 이 호남과 세계에 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전달할 수 있는 택한 그릇들로, 오직 이 후대에게 다른 글귀가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그 성경에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실제 우리 삶에서 살아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